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찬양해 주신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주간 병원에서 진단받고 앞으로 4-5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하는 우리 성도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육신의 연약함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발견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이미 치료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두려움과 아직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현실과 그리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냐고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는 딸을 당신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옵소서. 정확한 진단과 확실한 치료로 함께 하시어 고통 속에서도 가장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모두의 간증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특별히 성전 이전을 앞두고 이 성전, 이 강단에서 제가 하는 마지막 주일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7장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 중에서 경외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장이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인데요.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읽으면 총 12번 경외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나라로 나뉘게 되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다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데요. 두 나라가 망하고 난 다음에 쓰여진 책이 열왕기하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의 17장 본문 말씀은 북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에 대한 신학적인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열왕기하 17장의 마지막 부분만 함께 읽었습니다. 처음부터 읽지 않았지만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교훈을 먼저 확인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 망한다라는 교훈입니다. 나라와 민족뿐만 아니라 개인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아서 망한 역사, 그것이 바로 열왕기하 17장의 말씀입니다. 여로보암 왕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역사가 250년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17장에서 끝납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 남쪽의 남유다도 136년 후에 망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북이스라엘이든 남유다든 다 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이 오늘 본문에 열왕기하 17장 본문에 경외라는 단어가 12번 반복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마지막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하 17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다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1절 말씀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호세아라는 사람입니다. 호세아 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지자 호세아만 있는 것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왕 중에 똑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9년 동안 왕 노릇하다가 망했습니다.
이어지는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 호세아에 대해서 열왕기하 기자가 소개하고 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아주 흥미롭습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셨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한 번 더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 호세아라는 왕이 다만 그전 이전까지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른 왕들과 같이 그렇게 악을 행하지는 아니하였다. 이렇게 열왕기하 17장 2절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나쁜 왕이었는데 아주 나쁜 왕은 아니었다, 이런 거죠. 이 2절 말씀 가만히 여러분 읽으시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것이 칭찬인지 욕인지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다른 왕들보다 조금 나은 왕이었는데 그래도 망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반드시 망한다는 것을 이 열왕기하 17장 1절 그리고 호세아라는 왕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되고요. 또 두 번째, 이 17장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의 기준에 대한 것인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중심,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은 다른 사람의 믿음과 비교해서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저 사람 보니까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내 믿음이 좀 나은 것 같고, 저 사람과 비교해 보니까 그래도 내 믿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인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준은 다른 사람이 가진 믿음과 비교해서 내가 가진 믿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판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절대적인 기준 말입니다. Better than nothing,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다는 식으로 믿으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있는 게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죠. 아무것도 믿지 않는 것보다는 하나님이라도 믿어보겠다, 절에 가느니 차라리 교회 가겠다, 이렇게 믿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착하게 산다고 천국 가는 것 아닙니다. 호세아처럼 다른 왕들보다 덜 악한 것 정도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상대적인 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입니다. 정원을 정해놓고 정원만큼 퍼센테이지로 뽑는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대적인 기준, 커트라인에 맞추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커트라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지면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구름같이 허다한 무리들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복음이 믿어지지 않으면 1명이든 10명이든 아무리 정원이 미달되고 부족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대신하여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이 위로가 되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이만큼밖에 기도하지 못하고 이만큼밖에 헌신하지 못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아신다, 나의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늘 우리는 위로받고 새로운 용기를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경외하는 법,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이 말씀 읽으면 이 말씀처럼 두렵고 무서운 말씀이 없습니다.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겉모습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계속 이어서 열왕기하 17장 전체적인 특별히 역사적인 배경과 맥락과 관점을 설명하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마지막 이 호세아 왕은 주변 강국들인 아수르와 애굽이라는 이 두 나라 사이에서 눈치 보다가 줄 잘못 서서 망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를 경외하다가 또 상황에 따라서 애굽을 경외하다가 세상 눈치 보다가 겨우겨우 그렇게 연명하다가 결국에는 망한 겁니다. 호세아는 처음에 왕 위에 오를 때부터 아주 착실하게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자신의 권세를 유지하던 왕입니다. 아수르에 아주 강력한 왕이 있었는데요. 카리스마적 정복자였던 디글랏빌레셀이라는 왕이 죽자 이 호세아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조공을 잘 바치다가 마음이 변해서 더 이상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중동의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는 애굽의 왕 이름입니다. 소왕을 경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걸 배를 갈아탄다 그러죠. 확실하게 자신의 권력을 보장해 줄 것 같아서 아수르를 버리고 애굽의 왕을 붙잡았는데 결국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아수르가 자신들을 배신한 이 북이스라엘과 호세아 왕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디글랏빌레셀에 이어서 왕 위에 오른 살만에셀이라는 아수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사마리아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3년간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이 사마리아를 포위했고 마침내 호세아는 백기를 들고 항복해 버립니다. 그렇게 호세아는 망하고 이스라엘도 완전히 망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버리고 세상 나라들과 왕들 중에서 가장 센 나라를 골라 그때 그들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는 반드시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지 않으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이 땅을 점령한 아수르의 식민 정책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 열왕기하 17장은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내용이 다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들입니다. 24절 말씀 소개해 드립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라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호세아 왕이 항복하자 이 사마리아 땅을 쳐들어온 아수르 왕이 식민지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펼쳐가는데요. 그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민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수르 왕이 다스리는 그 나라와 땅들에 전체적으로 흩어 살게끔 강제로 이주시켜 버립니다. 그 땅에 살던 사람들을 다른 땅으로 보내고 그리고 자신들의 땅 아수르에서 새로운 자신들의 민족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 땅에 이주하게 해서 민족과 문화와 종교와 언어가 믹스되게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1937년에 러시아의 스탈린이 17만 명이나 되는 조선인들을 극동 지역에서 수백 킬로 떨어진 중앙아시아로 강제 집단 이주시킨 사건과 비슷합니다. 한국말로는 고려인이라고 지금도 부르는데요. 러시아 말로는 까레이스키라고 합니다. 그냥 이민과 이주가 아니라 포로나 종으로 강제 이주시켜버린 겁니다. 기원전 15세기 말 모세에 이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게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던 그 가나안 땅인데 지금 그 땅에 살다가 결국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그 땅을 잃어버리고 다시 전 세계에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약속의 땅 빼앗기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아수르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민족과 인종이 혼합되고 문화와 종교가 섞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로 강제 이주됐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같은 민족끼리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순수한 민족적 혈통을 지키지 못한 사마리아 사람들에 대한 안 좋은 인식과 부정적 편견이 예수님 시대에까지 이어져 내려오게 된 원인이 바로 이 열왕기하 17장 이 역사적인 사건과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역사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영적인 의미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한 세 가지 이유를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 왕까지 총 19명의 왕들이 범한 가장 무서운 죄는 우상 숭배였습니다. 29절.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30절. 바벨론 사람들은 숫곳 느봇을 만들었고 굿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하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니파스와 다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들을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이 2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이미 북이스라엘이 망한 후에 식민지 정책에 따라 사마리아 땅에 이방인들과 함께 들어온 우상의 종류와 현황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 우상들이 넘쳐나게 된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결과이기 이전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상 숭배의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아예 광야 시절부터 시작된 문제입니다. 아주 고질병입니다. 요즘 같은 현대 사회에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까 싶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현대 사회의 우상 생각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평생의 소원, 간절히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원하는 그 간절한 소원, 오랫동안 간절히 바라고 바란 것일수록 우상이 되기 쉽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사랑, 그것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 사랑, 그것이 우상이 되어 서로 속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풍족한 우리가 가진 소유와 돈과 소비가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원하는 성취와 성공과 권력도 우리가 만든 신,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은혜 없는 복음은 모두 가짜이고 우상입니다. 지금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모든 것들은 우상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31절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서 아드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바쳤다고 합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으면 자녀들을 우상에게 바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세상 기준으로 또는 부모님들의 욕심으로 잘못된 기준으로 키우면 우리 자녀들 우상에게 인신공양하는 것과 똑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왜 이렇게 우상들이 많습니까? 인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경외하며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예배하며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를 훔치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해 버리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한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0년 동안 북이스라엘의 역사 250년 동안 총 19명의 왕들 가운데 99%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망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전했던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왕이나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제사장들도 문제가 많았죠. 똑같았습니다.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욕먹을 생각하고 목숨 걸고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했는데 백성들은 배우기 싫어했고 하나님의 종들은 가르치기 싫어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한 겁니다. 27절 말씀,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28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사마리아 땅을 점령한 아수르 왕이 백성들을 흩어져서 여기저기 강제 이주시킨 다음에 그 땅에서 자꾸 문제가 발생하니까 말이죠.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제사장들을 찾아서 다시 데리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다시 흩어진 사람들 가운데 찾아온 제사장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아수르에서 이주해온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게 해라. 그래서 가르쳤다. 이렇게 2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 복잡하고 구체적인 해석과 충분한 배경 이해가 필요한 본문이긴 한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도로 제사장을 다시 불러온 것도 아니고 그렇게 다시 불려온 제사장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게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쳤는지도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어느 시대에나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배울 수 있는 겁니다. 목사나 전도사, 하나님의 선지자, 주의 종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 하나님 경외함을 가르쳐야 되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세 번째 이유를 확인하려고 하는데요. 북이스라엘이 망한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면 하나님 경외하는 법도 잃어버리고 결국 망하게 됩니다. 34절, 그들이 오늘까지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주신 야곱의 자손에게 명령하신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는도다. 이전 풍속대로 행하여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며, 예전에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그 풍속, 믿음을 잃어버린 겁니다. 율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을 통해 야곱의 때부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야곱의 자손들이 다 잃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실 때 출애굽의 은혜를 잃어버렸고요, 유월절의 은혜도 잃어버렸고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은혜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기가 막히게 잘 어울리며 살았습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까맣게 잃어버리고 그들의 법과 시스템, 가나안 땅의 법과 그 시스템 잘 따랐고 훌륭하게 잘 적응했습니다. 그래서 다 망했습니다.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께서 아무리 기다리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고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 참으실 수 있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네. 밥 먹듯이 찬양하며 이미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리는 늘 새로운 은혜만 구합니다. 주시면 뭐합니까? 이미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은혜로 살아가는 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법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3월부터 예배 장소가 바뀌고 예배 방법도 바뀌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미리 준비한 영상을 주일 오전에 11시에 유튜브로 함께 우리가 접속해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3월부터는 유튜브가 아니라 줌으로 드리는 실시간 예배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와 함께 영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 드린 지 거의 1년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후 광고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지만 여러분 이제부터 진짜 하나님 경외하는 법으로 우리는 하나님 예배해야 됩니다. 다음 주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먼저 기술적인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 줌 프로그램이 익숙치 않은 분들에게는 죄송한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불편하시더라도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중에 꼭 줌 프로그램을 미리 점검해 주시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난 줌 못한다. 이렇게 그냥 포기해 버리시면 안 됩니다. 유튜브만 고집하다가는 다음 주에 예배 못 드립니다. 한 주 동안 기도뿐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과 장소와 복장을 갖추시고 주일 오전 11시 줌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주셔야 되는데 예배 시간 15분 전부터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줌방에 미리 입장하셔서 영상과 오디오를 점검해 주시고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 우리 성전에서 예배 드릴 때처럼 그렇게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시고 장소를 구분하시고 복장과 헌금과 성경과 찬송을 다 준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마음으로 복장을 갖추시고 줌으로 참여하여 여러분들의 화면을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올해 우리에게 주신 신명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비전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경외함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계속 1월 첫 주부터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전과 예배의 방식과 환경이 바뀌는 3월부터는 우리 교회에 연초해 주셨던 이 말씀의 비전을 새롭게 하려고 합니다. 다음 주부터 바꾸려고 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 경외함 배우고 가르치게 하리라 이거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다음 주부터는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법을 배우고 가르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뿐만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대표로 기도하실 때에도 꼭 이렇게 새로운 말씀의 비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을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 말입니다. 지난주에 엘리사와 한 여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도 먼저 죽을 수 있다. 고난받을 수 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은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믿음이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오늘 같은 맥락에서 이 열왕기하 17장을 보면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도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도 망할 수 있고 하나님 심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진짜 이유는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만 경외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경외하면서 다른 신들도 다 함께 그렇게 경외하면서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여호와도 경외하고 이 믿음으로 망한 겁니다. 다른 신들도 함께 경외했다는 겁니다. 36절입니다. 오직 큰 능력과 편팔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만 경외하여 그를 예배하며
그에게 제사를 드릴 것이며 여호와도 경외하는 법이 아니라 여호와만 경외하는 법.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라, 헌신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열왕기하 17장 41절인데요. 이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니 그들의 자자손손이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대로 그들도 오늘까지 그렇게 여호와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그렇게 살았더라. 오늘 본문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하나님만 경외하던 자들이 언제부터인가 하나님도 경외하고 우상들도 경외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 것은 하나님 경외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도 경외하는 법이 아니라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는 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로운 곳에서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성도, 하나님만 경외하는 가정, 하나님만 경외하는 자녀, 하나님만 경외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